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가지고 탕부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프로그램일 텐데요. 1999년에서 2005년까지 MBC에서 이렇게 그 방송을 했던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코너 중에 퀴즈 순수의 시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린이들이 어떤 제시된 단어를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패널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런 코너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정답이 뭔 줄 아세요? 새치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바퀴벌레. 예. 기발하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아이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건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씨앗. 예. 오.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씨앗. 참 그럴듯한 아이들의 그 순수한 표현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요,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는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수선했던 자리가 정돈이 되니까 이 배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육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아마 농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날아와가지고요,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아주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는 잘 내렸고요, 이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시덤불들이 막고 있어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자리가 하나 있는데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잘 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8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 가지의 땅과는 달리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관심이 가십니까?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쏠리는 것 같으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밭이겠죠.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이게 아마 가장 이 비유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주로 뭐 하냐면 4가지 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이게 성경 공부나 설교의 결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누가 좋은 밭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데 누가 좋은 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 설명이 안 나왔어요. 또 내가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혹여 우리가 뭐 길가나 또는 돌밭 또는 가시덤불일지라도 나중에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암시가 본문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밭들이 나중에 좋은 밭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출신의 성서학자는 이 밭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땅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농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씨앗을 심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과정은, 농법은 먼저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선 밭갈기 후 씨 뿌리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농법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씨앗을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 씨 뿌리기 후 밭갈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근거가 있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희미한 근거는 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고고학 유물 가운데 게제르 캘린더, 게제르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게셀이라는 지명으로 사용되는 곳인데 1908년에 한 10c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그 석회암 돌 비석입니다. 돌비입니다. 거기에가 이제 돌판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그만 그 돌비예요. 10cm밖에 안 되니까 뭐 조그만 하겠죠. 저 석회암 이제 돌판에다가 이 글을 새겨 놓은 겁니다. 이 돌판에 대략 그 어떤 추정되는 연대가 한 주전 10세기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쯤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돌판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이 농부들이 각 계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에는 추수를 하고요, 11월과 12월에는 이제 심는 일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는 일과 관련을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이 워낙에 척박하고 메마르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비가 와야만 농사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때 이제 땅이 좀 촉촉해지겠죠. 그때 나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밭에다가 씨를 아무데나 확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하는 거죠. 뭐 호미질을 하는 거죠. 아니면 가래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씨앗이 흙에 의해서 덮여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 씨 뿌리기 후 밭갈기, 뭐 이런 식의 농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게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뭐 길가도 나오고 뭐 돌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아무데나 뿌려놓고 나중에 뭐 한다는 겁니까? 씨를 다 뿌린 다음에 어차피 쟁기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질하면 다 좋은 밭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뭔가를 심을 때 밭을 가는 일과 씨를 뿌리는 일 중에 어떤 게 우선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하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식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래서 밭을 간 후에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8장 24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이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앞에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간다.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밭을 가는 것 중에 뭘 먼저 한다는 거죠? 말이 어렵습니까? 밭을 먼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씨를 뿌린 다음에 쟁기질을 한다, 밭을 간다, 이게 맞다고 쳐도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밭에 씨를 아무데나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덮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이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밭을 다 나중에 갈았다면 왜 성경에는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되었냐라고 적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다 갈아엎었다 그러면 다 좋은 밭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밭에서 좋은 이 추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추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밭의 성질이 달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한 번 길가는 계속 길가예요. 돌밭도 계속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계속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 밭들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상당히 긴 시간을 씨 뿌리는 것과 그 다음에 밭을 가는 이야기에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과하게 좋은 밭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우리는요, 좋은 밭에 너무 집중해서 성경을 보고는 해요. 실제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기를 최면을 걸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너는 좋은 밭이 되라 라고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상과제처럼 느껴집니다. 절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면 안 돼요. 4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 당신은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자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모두가 다 좋은 밭 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읽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일 수 있고 돌밭일 수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나중에는 좋은 밭 될 거야. 이렇게 읽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인기리에 방영되다가 끝났던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있죠. 저는 이 드라마가 좋은 밭이 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위 1%, 상위 0.1%에 해당하는 최상류층의 부모들이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주택단지에 모여 사는데, 김주영이라는 입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막 그냥 이게 그냥 드러나는 그런 어떤 드라마였잖아요. 이들의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너 좋은 밭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 무조건 서울대 의대 들어가라. 가서 30배, 60배, 100배 벌어들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우리의 관심은 다 좋은 밭에만 쏠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 드라마에 보면 극중 인물 가운데 차민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차민혁이라는 사람이 참 웃기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본래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죠.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게 너무너무 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검사가 됩니다. 검찰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성장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을 어떻게 이룰까 하다가 장군의 딸인 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의 장인어른의 이 국회의원 선거를 막 돕습니다. 그런데 그만 장인어른이 그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도 검찰 그 검사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는 로스쿨 교수로 나와요. 근데 로스쿨 교수로 그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교수로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 직업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요. 자기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전가시키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은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사회예요. 남에게 밟히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 아들들에게 가르칩니다. 차민혁이 자기 아들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매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야, 아들들아, 세상은 이 피라미드와 같은 거야. 니들 아빠는 제일 밑바닥에서 피라미드 중간쯤 올라왔다.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꼭대기로 올라가라. 꼭대기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좋은 밭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어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세상을 피라미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왕국 가운데에도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왕이 있고 공화정에 원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상인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뭐 종이 있고 이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피라미드 사회였어요. 바로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그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밭만 눈에 띄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될 때는 좋은 밭만 보이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거 나만 그렇게 많이,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얻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새가 먹어버렸으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못 내리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렸어요. 그런데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가시덤불이 막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맺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만 좋은 밭이에요. 나만 좋은 밭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좋은 밭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건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비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비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에 대한 비유 말씀이 아니라, 얘들아, 세상은 피라미드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좀 다르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밭에다가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씨 뿌리는 사람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씨를 뿌리는 방식 여러분 괜찮아 보이세요?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밭에 흩어 뿌립니다. 우리는 이걸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씨 뿌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편의상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똑같은 씨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씨 뿌린 것이 제대로 뿌려진 것은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만 제대로 뿌려진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효용 가치로 따지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설령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법이 아무데나 그냥 흩어 뿌리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기 전에 제대로 된 농부라면 어때야 돼요? 지금 이 씨가 뿌려질 그 땅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길가에나 또는 가시덤불이나 돌밭에는 뿌려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뿌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되면 씨앗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겁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효력을 얻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뻔한데 길가에나 돌밭에나 가시덤불에다 그렇게 내던져버리면 좋은 밭에다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밭에다 더 많이 뿌리면 제대로 된 수확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뿌려버리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래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가시덤불에다 씨 뿌려버렸어요. 게다가 길가나 돌밭에도 막 뿌려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농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이 농부는 실력이 아주 형편이 없거나 조심성이 없거나 낭비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세 가지 다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예요. 이 농부는 지금 아주 형편없는 농부입니다. 실력도 없고요, 조심성도 없고요, 낭비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씨앗을 아무렇게나 막 뿌려버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씨를 뿌리죠? 조심성도 없이 낭비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실력도 없이 이렇게 낭비를 하는 이런 어떤 그 농부의 농법을 쓰냐고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씨를 뿌렸을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의 정체가 무엇인지, 농부가 왜 이렇게 뿌렸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내용이 뭐냐면 씨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고 그러시죠. 씨가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는 것,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씨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피라미드 세상의 말씀일까요? 피라미드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이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씀을 뿌리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세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울고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 세상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세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세상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세상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처럼 계급이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흩어뿌리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야. 에덴 동산에서는 너희들이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지은 이 세계를 좀 아름답게 가꾸어 줄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이스라엘 인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계세요. 여기저기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막 뿌리시는 걸까요?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피라미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미드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앗을 여기저기에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탕부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The Prodigal Father, Prodigal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본래 이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씀씀이가 해프다는 의미예요.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때 탕자를 영어 표현에 프로디갈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낭비가 너무 심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탕자죠. 프로디갈한 것이죠. 자기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허비했어요. 자기 젊음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 프로디갈 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 또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들이 낭비한 것보다 아버지가 낭비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낭비했어요. 자기 돈 다 써버리고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낭비하십니다. 긍휼을 낭비하세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아들을 위해서 마음껏 낭비하십니다. 방향이 다른 거죠. 아들의 프로디갈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었다면, 아버지의 이 낭비는 아들을 위한 낭비였어요. 다른 일을 위한 낭비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불리운다는 말입니까? 탕부, 프로디갈 파더, 프로디갈 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탕부 하나님의 이 해픈 낭비의 절정이 뭡니까? 이 해픈 낭비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내어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제자들로부터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채찍질 맞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그런 아빠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게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이 하나님은 정말로 프로디갈 파더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낭비하는 겁니다. 뭘 낭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낭비해요. 생명을 낭비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피를 낭비하십니다. 때때로 희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애언자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이 낭비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낭비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안산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안산 제일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청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길로 가고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낭비하셨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낭비하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낭비하셨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낭비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버리시는 낭비를 하시면서까지 그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잔인한 모습으로 사랑을 낭비하시기까지 탕부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헤프게 낭비하실 만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탕부 하나님이시라면 그 탕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탕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면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나환자들이, 환센시 병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세워진 그 국립 소록도 병원이 2016년 5월 17일에 개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헌신했던 간호사 2사람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큰 할매, 작은 할매라고 불리웠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백인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렛이라는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20대 젊은 나이에 미혼의 몸으로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소록도에, 그리고 한센시 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섬에 갔습니다. 마리안느는 1962년부터 2005년까지 43년을, 그리고 마가렛은 1966년부터 39년 동안을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소록도에 나타났을 때 그 주민들이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들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백인들을 보게 된 거죠. 파란 눈에 눈동자가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이들의 치료법, 한센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놀랐어요. 보통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은 장갑을 끼고 원격 치료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전염될까 봐. 그런데 이 두 명의 간호사들은 한센병 환자들의 그 짓물러진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온 몸을, 그 모든 피고름이며 몸 구석구석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직접 소독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수고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소록도를 변화시켰습니다. 6천 명이 넘던 그 나환자, 그 한센시 병 환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소록도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인들이 봉사하러 가는, 이제 말하자면 나환자들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찌 보면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여인은 너무 많은 낭비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낭비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낭비했어요. 자신들의 건강을 낭비합니다. 자신들의 미모와 아름다움까지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당장에 보기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열매가 맺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좋은 밭에만 씨 뿌리면 거기에서 열매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열매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땅에, 소록도에 씨앗을 뿌렸어요. 나환자들에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탕부 하나님을 섬기는 탕녀들입니다. 탕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미래를 낭비한 또 다른 탕녀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낭비하시고 너무 헤프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낭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탕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욕망을 위해서 이것저것 낭비하는 그런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미래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낭비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우리 탕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결코 경제적인 효율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25%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아니 25%의 수익률이 아니죠. 말도 되지 않는 가능성을 보고 씨 뿌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퍼주고 또 퍼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탕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본래 그거 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려주일날 다음 주에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장애인 선교주일 사랑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답니다. 시간이 되면 사랑부 예배에 여기저기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가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지. 외국인 예배에 가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근로하는 곳, 혹은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 혹은 어르신들이 쉬고 있는 요양원, 고아원, 어디가 됐든지 가보세요. 여름에 우리는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를 갑니다. 국내에서는 전남 구례 시골로, 또 충남 보령 시골로 갑니다. 사랑을 낭비하러 가는 거예요. 수고를 낭비하러 가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청소년들은 몽골로 갑니다. 장년들은 캄보디아로 갑니다. 사랑을 낭비하러 갑니다. 돈 쓰러 갑니다. 가지고 있는 힘 다 나눠주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탕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탕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든 것을 낭비하신 탕부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에 탕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청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탕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탕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는 자기를 위한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탕자, 남을 위한 탕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탕부 되셔서 사랑을 지나치게 낭비하시고 은혜를 지나치게 낭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탕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도 또 다른 탕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탕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며 기억하며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